오늘 말씀, 이제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순종하고 난 다음 본 것.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가다 보니까 어떤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 순종하고 가게 되다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과 그 다음에 7절에서 보여준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알게 하시고, 또 쭉 가다 보니까 깨닫게 하시고, 또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보게도 하시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시작하는 거죠.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체험도 하고, 어느 순간은 보게도 하고, 어떤 순간은 깨닫게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되는 거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으로 자꾸 가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의 말씀은 뭐였어요?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것, 끌어오는 것. 그리고 이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에게 고난이 있었는데 미래를 끌어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미래를 끌어왔나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광,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질 영광,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상급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면류관이다, 이와 같이 이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의 고난은 별것도 아니야, 나중에 내가 받을 상금과 비교하니까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오늘을 그냥 살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 십자가의 원수야. 십자가 원수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고 그와 같은 것이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너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너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야 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오늘로 끌어온다면 과거도 오늘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도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또는 비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천국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미래를 오늘로 잘 끌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이렇게 잘못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잘 끌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잘 끌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전에 제가 여호수아 24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많은 지도자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지난날을 한번 회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열매를 못 얻고,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칼과 활로서 저들을 정복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큰 왕보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드셔서 너희들이 승리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결국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걸 보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과거를 오늘로 끌어올 때 잘 끌어오는 사람은 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대상.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을 가만히 뒤돌아 보십시오. 지난날을, 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고 지켜줬고 인도하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참 어떻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환경으로서는 보면 절대 수술해서 다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전국적인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후원하게 하고 그 돈으로 수술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를 잘 끌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데 잘 끌어오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끌어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염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 우리가 뭐 하자 했을 때 아직 뭔가 이루지도 않았어요. 뭔가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미리 걱정을 하고 막 근심하고 그러는, 염려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래를 잘못 끌어오는 거예요. 내 딸을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근심하고 막 걱정해, 염려한단 말이야. 왜? 잘못 끌어오니까 그런 말이야. 잘못 끌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사위를 주실 것이고 며느리를 주실 것이고 라는 생각 속에 그냥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편안한 우리의 삶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 끌어오는 거예요. 미래를 잘못 끌어오다 보니까 바로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어서 우리는 이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 보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 다 해줄 것인데, 때가 되면 다 할 건데, 그걸 자기가 당겨와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끌어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그러면 과거를 오늘로 끌어오는데 잘못 끌어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상처가 돼요. 쓴 뿌리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신 부모들을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젊었을 때.
물론 뭐 우리 젊었을 때 이제 나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뭐 퍽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입덧을 하고 하면 막 먹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사줬어. 물론 뭐 돈이 없어서도 못 사줬지만 뭐 또 관심이 덜 있어서 더 없어서 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40대 50대 가지고 과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나 임신했을 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거 과일 하나 사주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이 뭐냐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다른 행동할 때 바른 행동, 당신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당신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러는 거죠. 보복성이잖아요. 보복성. 그러니까 결국 그게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거죠. 상처. 저도 제 아내에게 상처가 하나 있어요. 마음속 깊은 속에 상처가 있어요. 잘 낫지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만 또 있느냐? 아닐 거예요. 집사람도 아마 저에게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극복하려고 하고 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뿌리도 있지만 행복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크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냥 누르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미래 것을 잘 끌어오는 거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몇 년 뒤에 주게 됐어요? 655년에 주게 되는 거죠. 사실은 650년이니 뭐 670, 700년이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미래라고 하는 거죠.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라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딱 이제 준다고 한 것을 갖다가 결국은 자기에게 주지 않고 결국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손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 처음에 12장 1절에 시작은 그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는 나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땅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생각 속에서 어쨌든 갔는데 결국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의 자손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는 내가 심고 누가 거둘 수 있다? 자식이 거둘 수 있고 또는 그 후에 손자가 거둘 수 있든지 뭐 손녀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었다고 해서 꼭 내가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심어 놓으면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손이 거뒀잖아요. 자손이 그곳에서 살게 되잖아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바로 내 자녀들 가운데 거둘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후손이 또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열매가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될 수가 있고 내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지금 총체적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왜 진멸하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 겉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호흡 있는 자들 다 그냥 진멸하라고 하죠.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다 진멸하는 거. 왜 그랬냐는 얘기죠. 왜 그랬냐. 그리고 이 가나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할 때 655년이라는 이런 오랜 세월 뒤에야 왜 주느냐는 얘기죠. 좀 빨리 주면 안 된가요? 빨리 줄 수 있잖아요. 근데 655년 뒤에 그들에게 왜 그때 주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가나안 사람들을,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가? 그 해답이 지금 오늘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땅으로. 그러니까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내가 땅을 줄게 라고 했는데 언제 오냐면 4대째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이는 왜 4대 만에 돌아오는가? 왜 아브라함의 11째 보여줄 땅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 땅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4대 만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4대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655년이라는 얘기예요. 이 4대 만에 주는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이임식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축하드립니다. 가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왜요? 직접 와서 좀 축하 좀 해주시죠. 왜요? 왜 못 오시나요? 왜요? 왜 못 오시나요? 하는 말이 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임식이 2시인데 우리 누나 권사 임직이 2시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야 되네요. 시간이 다 같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직접 가서 목사님 축하해주지 못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마찬가지죠.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는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모리 족속이 그 제약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차지 않았어요.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럼 이제 거꾸로 하면 충만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가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죠. 655년. 이때가 충만하고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대부분 아는 사람의, 우리가 노아 시대에 보자면 제약이 뭐 했어요? 관영했어요. 충만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심판하셨죠. 무엇으로 하셨나요? 네,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약이 가득했죠. 제약이 가득했어요. 충만했어요. 남자와 남자의 그러한 관계, 성관계를 하는 이와 같은 관계도 오늘날처럼. 그래서 제약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하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불과 유황불로 했어요. 그다음에 성경 조금 아시는 분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근동에 있는 근처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뭐 이렇게 침범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곡식들을 막 강탈해 간다든지 등등 그런 어려움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알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들을 보내죠. 사사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회복하신다고. 바로 이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뭐 할 때 아직은 제약이 차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준다는 건 얘기냐면 그 제약이 가득 차면 내가 너에게 줄게. 네 자손들에게 제약이 가득 차면 줄게. 그런 얘기예요. 너희 그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충만할 때 준다는 얘기예요. 충만할 때, 가득 찰 때, 그때가 언젠데 655년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나안 족속을 655년 뒤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제약이 그때는 가득하고 충만하니까. 노아 시대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그 제약이 가득 차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 시대는 물로, 소돔 고모라 성은 뭘로? 불과 유황으로. 그 다음에 사사시 때는 뭐 어쨌든 옆에 근동의 지역이 있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가나안 족속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진멸할 수 있느냐, 호흡 있는 자마다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 이런 내막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655년 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4대 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4대 동안 뭐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가나안 사람들을, 족속들을 왜 이렇게 진멸했을까라고 하는 그 해답이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그 사람들 아직은 쓸만해. 아직까지는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널 주려고 하면 가나안 그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되어야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느냐,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65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사용해서, 그런 얘기예요. 사용해서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믿음으로 정복했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주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작은 성,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봐요. 아주 작으니까 그냥 아이처럼 아이성. 아이성이 너무 작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보고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고 저 정도는 감히 우리가 그냥 무찔러 버릴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나갔는데요, 가서 패배해버렸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결국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은 심판을 당한 것이고, 여호수아 인간적인 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인 거예요. 가나안의 전쟁의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니까 심판했고, 그런 얘기예요. 심판했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전쟁은 뭐냐?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전쟁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한 전쟁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입장하고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 판이하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으면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뭐 그게 믿어진대. 그럴 수도 있고 믿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본인 마음이니까.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증거고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만약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증거고, 만약에 안 믿어지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만 딱 예를 들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 믿어지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요.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한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처녀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이게 믿어지냐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하면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지? 혜인아 이해할 수 없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어지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항상 뭘 증거를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다라고 할 때 믿어지면 그래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믿어지면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제가 질문할게요. 또 한 가지.
죽었다고 살아났대요.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부활했대요. 죽었는데 우리 인간은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살아날 수는 있어요. 가끔 우리 신문에 보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영원히 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면. 그러니까 죽었다가 잠깐 깨었다가 또 죽어.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계셔요. 그게 믿어지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믿어지느냐. 정말 내 안에서 믿어지느냐.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내 안에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때는 이제 때를 써야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그 성령을 내 안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돼. 싸워서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거라고 했. 여러분들이 싸워서 뺏어야 돼 하나님한테. 간단해요. 싸움을 이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기는 자식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때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 쓰면요, 부모들에게 때 쓰면 다 주잖아요. 뭐 사달라고 막 울고 불고 막 해가지고 막 대자로 누워서 그냥 막 때 쓰면 사 주잖아요. 자식이긴 부모 없다고.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때 쓰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때를 안 쓸 뿐이에요. 내가 때를 안 쓰니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하다 보니까 몇 번 달라고 하다가 안 주면 에이 안 주는갑다 이러면 안 주죠 당연히. 근데 정말로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한다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과거도 끌어올 수 있고 미래도 끌어올 수 있어요. 잘 끌어올 수도 있고 못 끌어올 수도 있고 미래도 마찬가지, 지난 날에도 마찬가지. 미래나 과거는 다 끌어올 수 있다. 잘 끌어올 수 있고 못 끌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잘 끌어와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잘 끌어와서 감사하는 성도.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호흡 있는 자들마다 다 죽이라고 다 진멸하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겉모양 속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께서 655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잖아요. 노아만 딱 시대에 그것만 겉모습만 딱 보면요, 야 하나님 어떻게 물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을까? 소돔 고모라 성에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불로 태워서 그냥 죽여버렸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제하에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했지만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잘 끌어오고 미래도 잘 끌어오고 과거도 잘 끌어와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감사하는 성도,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